라우렐라는 못 들은 척 묵묵히 수영만 해 나아갔다. 그렇게 수영해서는 육지까지 절대로 못 간단 말이야. 아직 2마일이나 남았다고. 어머니를 봐서라도 어서 올라타.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무 놀라서 돌아가실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대꾸도 않은 채 해안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눈대중으로 재어보더니 나룻배 쪽으로 헤엄쳐 와서 두 팔로 뱃머리를 붙잡았다. 안토니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라우렐라를 부축했다. 그녀가 올라타느라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안토니노의 외투는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라우렐라는 능숙하게 뱃머리를 짚고 뛰어오르더니 원래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다. 안토니노는 그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노를 잡았다. 물에 흠뻑 젖은 치마의 물기를 짜내고 머리를 말리던 라우렐라는 무심코 나룻배 바닥을 보다가 그제야 핏자국을 발견했다. 상처 따위는 나지 않은 척 태연하게 노를 젓고 있는 청년 뱃사공의 오른손에 깊게 패인 상처가 눈에 띄었다. 자, 여기. 그녀가 손수건을 건넸다. 그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다. 보다 못한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처난 손을 손수건으로 꼭 싸매 주었다. 그러고는 그가 한사코 거부하는데도 노 한 짝을 강제로 빼앗더니 맞은편에 앉아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안토니노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노의 얼룩진 핏자국에만 시선을 고정시킨 채였다.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육지가 가까워 오자 밤사이에 그물을 쳐두려고 나온 어부들이 큰 소리로 안토니노의 이름을 부르고 라우렐라를 놀려댔다. 하지만 둘 다 어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해가 아직 프로치다 섬에 걸려있을 때쯤 두 사람은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다. 라우렐라는 그동안 거의 다 마른 치마의 물기를 한번 툭 털고는 육지로 총총 들어섰다. 아침부터 배가 출발하는 것을 배웅했던 할머니는 여전히 지붕 위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토니노, 손이 그게 뭐냐? 할머니가 내려다보며 외쳤다. 에고머니나, 배에 뭔 피가 그렇게 묻었냐? 대모님, 별거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냥 못에 긁혔어요. 내일이면 다 나을 겁니다. 이 빌어먹을 피가 손에 온통 묻는 바람에 심각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얼른 내려가서 약초를 좀 발라주마. 얘야, 기다려라. 내가 곧 가마. 대모님,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싹 다 나을 텐데요. 뭘, 제 피부는 워낙 건강해서 상처가 좀 나도 금방 3살이 돋잖아요. 잘 가. 라우렐라가 인사하더니 언덕 위 오솔길로 사라졌다. 잘 가. 안토니노는 그녀와 눈도 못 마주친 채 외치고는 배에서 노와 바구니를 꺼내들고 작은 돌개돈을 지나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방 2개짜리 오두막은 온전히 안토니노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활짝 열린 나무 덧문 사이로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고요한 바다 위에 있을 때보다 한층 더 시원했다. 그는 이런 적막함이 좋았다. 작은 성모 마리아 상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은종이로 만든 영광의 별을 경건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도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제 안토니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라는 게 없어졌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 하루가 대낮에서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안토니노는 어서 날이 어두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피곤하기도 했던 데다가 사실은 피를 많이 흘린 게 아무래도 몸에 좀 무리가 왔던 것이다. 손이 쿡쿡 쑤시는 통증에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풀어보았다. 꽉 눌려있던 피가 다시금 솟구쳤다. 상처를 둘러싼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조심스레 손을 씻고는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식혀보았다. 다시 손을 살피니 이번에는 라우렐라의 입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걔 말이 맞지. 그가 혼자 되뇌었다. 나는 아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걔가 그럴 만도 했어. 내일 아침에 주세페한테 라우렐라의 손수건을 좀 전해달라고 해야겠다. 라우렐라와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안토니노는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 햇볕에 널어두고 상처난 손을 왼손과 이로 애써 동염했다. 그리고 침대에 드러누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밝은 달이 반쯤 잠들었던 안토니노를 깨웠다. 자꾸만 손에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도무지 멈추지 않자 물로라도 지혈을 해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라우렐라였다. 묻지도 않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머리에 메고 왔던 스카프를 풀고는 식탁 위에 작은 바구니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네 손수건을 도로 가지러 왔구나.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안 그래도 내일 아침 일찍 주세페한테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어. 나 손수건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거든? 라우렐라가 얼른 대답했다. 피를 멎게 해준다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다 왔어. 여기 봐봐. 그녀는 바구니를 열어보였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정말이지 그럴 필요 없었어. 지금 훨씬 괜찮아졌다고. 그리고 혹시 뭐 좀 안 괜찮더라도 다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그렇다고 다 큰 처녀가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누구 눈에 띄기라도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들 수군거릴지 뻔히 알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네 손은 내가 좀 보고 약초를 발라줘야겠어. 네가 왼손으로 혼자 바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다잖아. 그럼 괜찮은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오른손에 힘이 풀려버린 안토니노가 어떻게 버텨보기도 전에 라우렐라는 다짜고짜 그의 손을 낚아챘다. 상처가 심하게 난 걸 본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아, 저런. 그냥 좀 부어서 그래. 하루만 지나면 바로 가라앉는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래서는 일주일 내내 바다에 나갈 수도 없게 생겼네. 내일 모레쯤이면 거뜬하다니까. 호들갑 좀 그만 떨어. 그가 주절거리는 사이에 대야를 가져온 라우렐라가 상처를 소독하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엄살을 부렸다. 약초 잎사귀를 바르니 상처는 곧 가라앉았다.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아마포 붕대로 그의 손을 꼼꼼하게 동염해 주었다. 안토니노가 입을 열었다. 고맙다. 이참에 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면 좋겠는데. 나를 용서해줘. 아깐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모두 다 잊어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빈틈을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제 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용서는 내가 빌어야 하잖아. 라우렐라가 안토니노의 말을 끊으며 대꾸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던 거 알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내 화만 계속 돋웠잖아. 게다가 이렇게 상처까지 냈으니 어떡하면 좋아. 아까는 내가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넌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지. 이 상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 네 덕분에 나도 정신이 확 들었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서 자러 가라. 저기 네 손수건도 챙기고. 안토니노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 때문에 외투도 잃어버렸잖아. 거기에 오늘 오렌지 팔아서 번 돈도 전부 들어있었을 텐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야 생각이 났지 뭐야. 전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어. 나한테 그만한 돈은 없거든. 만약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해도 엄마 몫일 거고. 대신에 이 은십자가를 너한테 줄게. 지난번에 그 화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식탁에 두고 간 거야. 그때 이후로 이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 서랍에 넣어두고 싶지도 않아. 엄마가 이거 팔면 몇 피아스토는 나올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물어줄게. 모자란 건 엄마가 주무시는 사이에 물레질을 해서라도 꼭 갚을 거야. 난 너한테서 아무것도 안 받을 거다. 안토니노가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녀가 내민 은 십자가를 밀쳐버렸다. 받아줘, 부탁이야. 라우렐라가 말했다.
언제 손이 나와서 다시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 두고 갈게. 저 은십자가 우리 집에서 자꾸 내 눈에 띄는 거 나도 정말 싫어서 그래. 그럼 바다에나 던져버리든가. 내가 너한테 괜히 선물이나 하나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네 권리일 뿐이야. 그 이상은 아니라고. 권리라니?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받을 권리가 없어. 나중에라도 우연히 나와 마주치게 된다면 제발 부탁인데 나를 모른 척 해줘. 네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한 짓거리를 떠올리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야. 그럼 잘 가라. 이제 정말 그만하자. 손수건과 은십자가를 라우렐라가 가지고 온 바구니 안에 던져놓고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본 안토니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의 두 뺨 위로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맙소사, 너 어디 아픈 거냐? 온몸을 덜덜 떨고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갈래. 그녀는 몸을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몇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해 급기야 기둥에 얼굴을 묻더니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진정을 좀 시켜보려 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품에 와락 매달렸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끈에 매달리듯 간절하게 안토니노를 꽉 껴안으며 그녀가 소리쳤다. 오히려 네가 나를 위로해주면서 네 마음속으로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면서 나를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나를 때려, 발로 짓밟아, 저주를 퍼부어.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나를 붙잡아줘. 나를 가져. 네 마음대로 나를 다뤄줘. 다만 나를 이대로 보내지만은 말아줘. 그녀는 다시 서럽게 흐느꼈다. 안토니노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라우렐라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너를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마침내 그가 입을 떼었다. 하느님 맙소사, 별거 아닌 상처 때문에 내 심장이 다 빠져나가기라도 했을까봐? 내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지지 않아? 당장이라도 심장이 너에게로 튀어나갈 것만 같아. 네가 지금 이러는 게 그냥 나를 한번 떠보려는 것이거나 동정심 때문이라면 지금 여기서 날 떠나. 나도 다 잊을 테니까.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는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다.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어깨에서 살며시 머리를 떼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를 사랑해. 이 말을 하기가 그토록 힘들어서 내 마음을 부정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질 거야. 네가 골목길에서 나를 모른 척 스쳐 지나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너에게 키스할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나중에 믿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테니까. 라우렐라가 나에게 키스했다. 배우자로 삼을 사람 말고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키스하지 않는 라우렐라가 바로 나에게 키스를 했다. 라우렐라는 3번이나 키스를 퍼붓고 난 후에야 안토니노의 품에서 떨어졌다. 내 사랑 잘 자. 아무 생각 말고 푹 자고 손이나 빨리 나으렴. 나를 집에 데려다 줄 필요는 없어. 나는 너 말고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순식간에 문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담벼락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안토니노는 한참 동안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별들이 요동치는 바다 저편을. 쿠라토 신부님은 라우렐라가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한 고해성사시를 나오며 조용히 웃음 지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신부님이 혼자 중얼거렸다.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여린 영혼의 마음에 이렇게도 빨리 따스한 봄이 찾아오게 해주실 줄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에게서 고집스러운 악마를 좀 더 일찍 몰아내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지. 역시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그저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하느님, 부디 이 아이를 축복하시어 먼 훗날 라우렐라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를 태우고 저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해주소서. 아이고 이런 고집쟁이 아가씨. 감사합니다.